기도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가 생각이 납니다. 이제 모두가 그 줄 앞에 서가지고 이제 달리기를 하는데, 이제 선생님이 땅 하면 이제 달려야 되는데, 출발선 앞에 섰을 때에 그 가슴이 두근거리던 그때 기억이 납니다. 달리기를 잘 하는 사람들은 가을 운동회가 아주 기다려지죠. 저는 스포츠 쪽은 영 못해가지고 달리기, 음악 미술 체육 쪽은 영 못했습니다. 그때 제 친구 중에 한 친구는 가을 운동회를 그렇게 기다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는 달리기 완전히 쉽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때가 아마 제가 처음으로 경쟁선에 섰었던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이후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경쟁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옵니다. 5장 4절 말씀에 보면 경쟁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는데, 어느 단어인 것 같습니까? 예,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먼저라는 단어, 정말 피를 말리는 단어입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못에는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아마 한 번씩 휘저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언제 천사가 내려오는가 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병자들은 보통 병자가 아니라 다들 불치병 환자지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살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기만 하면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 그때 달리기 출발선상에 섰던 이후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지금까지 경쟁사회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은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우리 때보다도 훨씬 더 치열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이 내신부터 중요하죠. 그래서 한때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내신을 잘 받아야 되는데 친구가 다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필기해 준 거, 중요한 거, 노트도 빌려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 사례가 있었다. 한때 떠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수능을 쳐야 됩니다. 마치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되어 있습니다. 이 수능 칠 때 출근 시간 늦추고 이런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답니다. 비행기도 안 뜨죠. 그래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자주 하는 말인데, 인삼보다 좋은 것은 홍삼이요, 홍삼보다 좋은 것은 산삼이요, 산삼보다 더 귀한 것은 고삼입니다.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치고 나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또 거기서 또 경쟁이 시작됩니다. 대학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죠. 또 취업을 위해서 얼마나 경쟁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면접 보러 가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경쟁자들입니다. 저도 작년에 어디 시험을 치러 갔는데 5명 뽑는데 16명 왔어요. 이렇게 면접을 대기하고 앉아있는데 주위에 사람들이 다 경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면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가야 되는 겁니다. 먼저.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경쟁에서 쥐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를 경쟁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을 시킵니다. 조기 유학도 시킵니다. 소수 정예 학원에 보냅니다. 능력되면 고액 과외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도록 정말 이 부모들이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남들보다 뒤질까 봐 안달이 납니다. 그렇게 경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베데스다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건요, 이 베데스다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성경의 이야기는 항상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이 베데스다라는 그 말의 뜻이 있어요. 자비의 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곳이 자비의 못이냐, 베데스다가 자비의 못이냐, 그 천사가 와서 물을 한번 휘저을 때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한밤이었을지 낮이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걸 봤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젓는 것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못을 향해 달려가겠지요. 얼마나 치열하게 달려가겠습니까? 근데 내보다 앞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옷자락 잡아 당겨야죠. 내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근데 옆에 나랑 같이 뛰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다리 걸어 넘겨야죠. 그리고 누군가 내 뒤에서 막 따라오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막 이렇게 내 몸으로 막으면서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 못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저기 근무하던 그 근무지에서 이제 퇴근할 때, 제가 대구 공고에 근무할 때 그 신천 도로를 올려야 되는데 그 칠성시장에서 올립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 차를 올리는 곳이 아주 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차를 진입할 때에 내가 그냥 그 주 본선 도로에 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본선 도로에 진입하려고 이렇게 자리를 잡으면 뒤에 따라오던 차들이 저를 추월해가지고 제 앞으로 싹싹싹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나는 계속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거 서가지고 내가 겨우 끼어들라고 자리 딱 만들어 놓고 해놨는데 뒷차가 와가지고 계속 제 앞으로 가면 이 계속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이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선에 진입하기 위해서 제가 다 왼쪽으로 깜박이를 넣으면서 막 들어가면서 뒤따라오는 차가 저를 추월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거예요. 뒷차를 막으면서 들어가야만이 본선에 들어가지 그냥 들어가려고 하다 보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도 이건 겨우 차선 바꾸는 그 정도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얼마나 치열했겠어요. 자, 맹인, 앞을 못 보는 맹인, 눈 뜰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달려가겠지요. 다리 저는 사람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가 무슨 자비의 못이겠어요. 얼마나 치열한 경쟁지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떤 병자가 있었느냐 하면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자, 38년을 병을 앓아왔습니다. 이 사람 나이가 어느 정도 될지 중년일지 노년일지 모르겠습니다. 38년 병을 앓아왔으면 상태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접근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거기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 38년 된 이 병자에게 접근하셨을까요?
이 병자로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행운이겠죠.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행운의 사람들입니다. 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접근해 오셨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는가? 여기 보면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병자보다 어쩌면 이 병자가 가장 치명적인 중환자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보셨을 때 도저히 가망이 없는 최악의 사람을 아마도 선택하셨을 것입니다. 왜 이 사람에게 오셨는가?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만나는데 시간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병자들,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 버림받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남들보다 먼저 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 잘난 여사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나 최고 사장님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뭔가 인생에서 부서지고 깨지고 낮아진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가장 치명적인 이 병자에게 접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6절에 보시면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니, 병자가 낫고 싶은 마음이야 물어보나 마나지. 그것도 38년을 덜어누워 있는데 낫고 싶은 마음이야 꿀떡같지. 그걸 왜 물어? 내 같으면 예수님 나를 지금 놀리시는 겁니까? 이렇게 대답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질문이 얼마나 놀라운 질문인가. 사람들은 이와 같이 38년 오랜 세월을 앓게 되면 체념에 빠져버립니다. 너무너무 긴 세월 동안 이 사람은 병상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체념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덜어누워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낫고 싶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지, 안 그러면 집으로 돌아갔겠죠. 이 사람도 물론 낫고 싶으니까 여기 있었지만, 그러나 그의 이 심리 깊은 곳에 들어가 보면 이제 체념해버렸어요. 자, 7절 보십시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남이 먼저 내려가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그 베데스다의 경주에서 늘 실패했던 사람입니다. 늘 그 경주에서 패배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못 이긴다는 것을 압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패배하면서 그 마음속에 이제 그냥 다 포기해 버렸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거기 주저앉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계속 실패하면 나중에 내가 언젠가는 성공할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패배의식에 완전히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거기에 눌러 앉아가지고 더 이상 일어서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회가 와도 그 사람은 거기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38년을 병을 앓아온 사람, 물론 낫고 싶은 마음 있죠. 그러나 정말 그가 낫고 싶으냐? 그냥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볼 때 자주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실패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안 빠져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때마다 떠올리는 겁니다. 그 사람 말은 하기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나도 벗어나고 싶어요. 나도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자면 뭐 나는 담배를 끊고 싶어요. 나는 뭐 가정을 화목하게 꾸리고 싶어요. 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그 자기가 처해 있는 그 실패한 환경에서 나오려고 하느냐 하면 기회가 와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길들여진다는 것입니다. 벼룩 이야기 들으셨죠? 세계적인 높이뛰기 선수. 벼룩이 얼마큼 뜁니까? 한 60cm 정도 뛴대요.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사람의 키로 비유하자면 63빌딩 높이만큼 뛰는 그 정도 비율이랍니다. 엄청나죠? 63빌딩 높이만큼 뛴다면. 벼룩이 60cm 뛰는데 유리병에 넣고 유리 뚜껑으로 딱 막아두면 한 50cm 정도에서 막아두면 뛰다 보니까 60cm까지 뛸 수 있는데 50cm에서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부터 어디까지 뛰어요? 딱 50cm까지 뜁니다. 그 다음에 40cm에서 유리병으로 유리 뚜껑으로 딱 막아두면 어디까지 뛰어요? 50cm까지 뛰다가 부딪히니까 어디까지 뛰어요? 40cm.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뚜껑을 열어놓으면 벼룩이 유리병 안에서 나올 수 있느냐? 이 벼룩은 60cm까지 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이제는 40cm밖에 안 뛰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병에서 못 나오는 것입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뚜껑을 열어놔도 길들여지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처해 있는 실패한 상황에서 내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실패하면 그 자리에 그냥 눌러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38년 동안 병을 앓아온 이 사람, 완전히 그 자리에 눌러 앉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 정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해가 바뀌면서 나름대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새해는 성경을 꼭 한번 다 읽어봐야지. 혹은 우리 가정 더 화목한 가정으로 이끌어 가야지. 또 내가 올해는 열심히 전도를 해야지. 섬겨야지.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올해부터는 정말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아야지. 새 출발해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한번 다시 시작해 볼 마음이 있는 거냐? 네가 정말 그렇게 새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속에 정말 그런 불타는 소원이 있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지금 나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 목자, 목녀들은 목장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목장에 올해는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바라느냐?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네가 정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그 비전으로 불타는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는 이 늪에서 나오고자 하는 불타는 소원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그렇게 합니다. 입술로는 그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7절에 이 병자가 대답하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그래, 병자야, 내가 기다리고 있을게. 천사가 내려오기만 하면 내가 기다렸다가 너를 업고 먼저 내려가 줄게. 예수님 그런 방법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요구하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려고 그 경쟁에서 이기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기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도와주기를 계속 기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네가 지금 네 능력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그에게 요구하신 것은 뭐냐?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너는 지금 자꾸 네가 안 된다고 말한다. 네가 38년 동안 고생해서 네가 안 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너를 도와주지 않아서 안 된다고 말한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자주 있죠. 뭔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 능력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립니다. 혹은 남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남을 향해 원망합니다. 왜 남들이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되는데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병자의 대답과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자신의 능력이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8절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가슴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사람 절대로 경쟁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람 절대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긴 것입니다. 이 사람 달리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이긴 것이 아니에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경주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먼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공하려면 먼저 가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보다 먼저 가야 됐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시험장에서 은근히 앞사람 잡아 당겼습니다. 은근히 내 옆에 경쟁자를 발로 걷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 못 오도록 내가 막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가야 이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내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모든 가치관이 새롭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신 그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보다 먼저 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드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얼마나 우리는 남보다 먼저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써왔습니까? 우리가 전에 가끔씩 그런 보고를 받게 되지요. 신문에 보면 뭐 맨날 전교 1등만 하다가 2등 했다고 비관해가지고 옥상에 올라가는, 무슨 기업의 재벌의 뭐 회장님의 딸 아들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들보다 먼저 가는 데는 성공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먼저 신드롬에 빠지면 경주에서 져도 실패자요 이겨도 실패자인 것입니다. 지는 사람이 실패자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이기는 사람도 늘 그 먼저 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 수원에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계시는데 삼성에 근무하시는데 그 삼성의 그 어떤 그
제가 알기로 휴대폰과 관련된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가 최첨단을 걷는 분야가 있답니다. 최첨단을 걷는 그 분야에 이 형제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막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경쟁 속에서 제일 앞서가는데 조금만 어떻게 잘못하면 뒤처지게 되면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삼성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세계 최첨단을 걷기 위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른다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먼저 가야 되는 그 스트레스. 그런 경쟁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는 먼저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이 남들보다 뒤처질까 봐 안달이 나 계신 부모님들, 다른 친구보다 앞서가는 것보다 내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 경주에서 가장 실패했던 사람, 먼저 가지 못해서 주저앉아 낙심해 있는 그 사람, 예수님 만남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 8절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중심에 정말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초월적인 섭리 가운데 먼저 가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말씀 앞에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